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25장을 읽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서 25장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음으로부터 지우고 말씀을 떠난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는데, 만약에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이와 같은 진노가 있을 거라고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는,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지금 열려 있고,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어찌할까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8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악인이 마땅히 받을 벌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애통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고통을 받을 때에 죄송합니다. 악인이 고통을 받을 때에 나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런 벌이 너에게도 옮겨갈까 주의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했던 모든 말들이 궁극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몇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23년 지금 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갑자기 23년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23년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시작한 지가 벌써 23년이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지금 쓴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외쳐도 열매가 없어요. 오늘 나가서 외치고 열매가 없고, 내일 나가서 외치고 1년 지나면 열매가 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도 없어요. 5년이 지나면 돌아올까, 10년이 지나면 돌아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오라고 해도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이 오고, 그의 고향 사람들은 숨어서 없애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의를 하고 낄낄거리면서 웃고 핀잔을 주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웠으면, 하나님의 종을 세웠으면 종을 통해서 외치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누군가는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 열매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막 에레미야도 힘이 나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길거리 성문 앞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막 외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과연 나는 만약에 내가 에레미야였다면 그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끝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충성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안 되네 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해라라고 부를 때까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는 죽음의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요, 그가 생명을 다한 그 순간까지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세우고 인도해 주심을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요 23년이다 라고 지금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23년간이나 돌아온 백성들이 없어도 꾸준히 에레미야야, 너는 성문에 가서 또 때로는 너는 또 성전 문에 가서, 때로는 왕의 문 앞에 가서, 왕가의 문 앞에 서서, 많은 백성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저기 흰놈 골짜기 내려가서 막 그렇게 때로는 이 도가니를 가지고 토기장이 옹기를 사가지고 흰눈 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 그걸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산산조각이 납니다라고 외치게끔 하고요. 이런 모든 퍼포먼스를 다 하잖아요. 유프라데스 강가에 띠를 숨겨라라 그러면 가서 띠를 숨겨라요. 그 가서 찾아오라고 하면 또 찾아오고요. 그런 모든 것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지금 23년간 지금 행했다고 말합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에레미야가요,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인내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일들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오래 참고를 시작해서 견디느니라로 끝나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인내.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면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이건 충성스러운 게 아니죠.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서 어떤 비바람이 치더라도, 삶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 충성스럽게 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이 이제 20장 넘어가서요, 20장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옵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올라오죠. 막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해도 아가보의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묶겠다면서 퍼포먼스를 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바울의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라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줬다고 하지만은 바울사는 올라가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울지 말라고 하면서 라고 잡히잖아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있을 때 막 바울 사도를 그냥 쫓아내면서 두들겨 패고 막 할 때 천부장이 와서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이 데리고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바울 뒤를 따라가요. 사도행전 22장에서요. 그때 이 언덕에 올라와서 내가 저들에게 할 말이 있다 하니까는 허락해 주니까는 막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향하여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 만난 말씀을 전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도 너희들처럼 믿는 자 잡아주기로 쫓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났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저놈을 죽여라 하면서 더 고함을 치고 야단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울사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야유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사도가 말씀을 외칠 때에 누가 와 믿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죽이겠다고 야단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네가 나의 일을 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람이 돌아오는 열매는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두시는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주님의 일을 완성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내가 그런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를 만나도 두려움 없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잖아요.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로마에 반드시 그는 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에 와가지고 정직을 말하고 헤롯을 그렇게 말하고 잘못됐다라고, 헤로디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외쳐서 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외쳤고 세상지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아니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니까 뭔가 세상이 좀 바꿔지고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죠. 보라라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해방을 되고 자유를 얻고, 이 모든 걸 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참하게도 헤로디아 딸이 춤추다가 헤롯의 그 말 때문에 목이 잘려서 수반에 담아 죽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또 오른말역에서 옥에 갇히면 뭔가 좀 예수님이 꺼내주던가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요 목 잘려서 죽게 돼요. 바울 사도도 역시 참수형을 당했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서 죽었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이 세상은 훈련장이고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한 그러한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세의 손을 우리가 깨닫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단면적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주간에는 그렇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전 열방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종들이 세워졌잖아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로가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구원의 말씀이 오게끔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열매가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단면적으로 봐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가는 자에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자,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 약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야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끔 그렇게 해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셨다고 말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진노의 잔을 거두겠다. 내가 예비되어 있는 이 심판의 잔을 거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수차 말씀을 했죠. 그런데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임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가 절하고 믿고 그것이 뭐 복을 줄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말씀 싫다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귀찮아. 자기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이. 비록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표면적인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내면적인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부갓네살을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러한 환상이 있었죠.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팡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끓고 있는 그 끓는 가마가 이제 곧 그 끓는 물이 부어질 것 같은 환상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내종이란 말을 썼죠. 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잘생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초리 들기 위하여 그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한다라는 그래서 내종이란 말을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준비됐다라고 말하면은 이걸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를 미친 자 취급을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10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도 해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을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가고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요 이것들이 끊어지게 되는데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 빛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암흑의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맷돌은 여러분 경제를 얘기합니다. 경제가 참담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즐겁고 행복한 때를 얘기하잖아요. 행복한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없애고 즐거움이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빨리 돌아오라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뺏어가 버리고요. 즐거움을 뺏어가 버리면요. 삭막한 시대가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내다 팔고요.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적으로 삼고요. 이런 사랑이 식어가는 삭막한 시대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점점점 세상은 낙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은 점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리에 서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런 은사,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 안에 예수님의 그 멍에 아래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에게 이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은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을 갖다 내가 벌하겠다. 근데 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겠다. 아니 그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제국이었던 그때 당시 여러분 바벨론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고 제국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곧 허물어져가는 패망해가는 나라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참 아직도 쳐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막 지금 부흥하고 있는 제국이에요. 제국. 근데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멸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처음에 끌려갈 때가 여호야김 4년째 BC 605년에 1차로 끌려갑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도 가고 다니엘 세 친구도 가죠. 끌려갑니다. 2차가 이제 여호야긴은 100일 동안 왕이 되는데 어린애인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잡아가 버리죠. 그때 여러분 많은 철공들 목공들 같이 데려갔다 그랬죠. 또 거기에 에스겔도 끼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2차예요. 그리고 3차는 BC 58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키죠.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모든 성에 있는 고관의 집들도 다 불타고 다 노예를 삼아서 굴비역도 끌고 가버립니다. 그때가 3차예요. 그러면 70년은 어떻게 70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BC 538년에 그들이 오잖아요. 스룹바벨 예수아와 더불어 약 5만여 명이 그 땅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1차부터 해서 이렇게 70년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생겨질 때
그때가 BC 515년에 생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70년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70년을 말씀하시고요. 아무도 70년이 지날 때 아무런 기미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1년 안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디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죠. 하나님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올라오게끔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가 되게끔 하시거든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그렇게 행하시고 일어난다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의 이 잔을 갖다가 에레미야에게 받게끔 그렇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준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는 그 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오늘 현장에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한테 이렇게 먹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명령대로 해요. 그랬더니 지금 삶의 예루살렘에는요, 모든 피폐함으로 지금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진노의 잔을 부으니까 지금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모습과 똑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으로 에레미야로 하여금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9절부터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20절에 우스 땅, 블레셋 지방 땅,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21절에 에돔, 모압, 암몬, 22절에 두로, 시돈, 그리고 섬들, 23절에 드단, 데마, 부스, 그리고 24 아라비아, 25절 시므리 왕, 엘람, 메데 왕. 이 메데는 쫙 위에 그 바벨론 위에 있는 메데와 바사 거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열방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고 하겠습니다.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마시게 했어요. 환상으로 보여요. 다 나라들만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상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에요. 세삭을 여러분, 바벨론의 암호를, 바벨론이라는 암호가 바로 세삭이에요. 세삭.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엄청난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암호를 써서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게 하리라. 이 말은요,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지역이 다 정복을 당합니다. 여기에 지금 기술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었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모든 지역들이 다 정복당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바벨론은 세사왕은 그 후에 마시게 하리라 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이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이게 어디예요? 유다죠.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섬. 거기도 먼저 마시게 했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다 마셔야 되고 반드시 마셔야 되고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구속사 흐름 속에서 마지막 심판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세상의 열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냐고 말하는데요. 그 우리 지식의 한계고요. 그건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 하면서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호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여러분 포도철이 되면은요, 추수 때가 되면은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으깨면서 이제 포도주가 되고 수확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받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심판의 때를 마치 포도를 말하는 것은 포도가 으깨요. 마치 선을 피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처럼 하나님이 혹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왜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 문제 해결 못하면 반드시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향에 가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죽음의 그 요단강을 건너간다 하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왜 두렵습니까? 혼자 그 죽음의 길을 갈까 봐 두렵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세 가지를 말할 때 첫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죠.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죽음 있다고 해서 죽음에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말씀에 서서 이 부활하심이 복음이에요. 살아계셔서 그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살아계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함께하며 당신의 영으로 우리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캐리그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음을 당하는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그렇게 황막하고 황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선포하고 있고 제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37절, 38절 한번 보십시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장막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이렇게 열기 앞에서 장막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시리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해가지고 젊은 사자처럼 또 진노의 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오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얘기해요. 근데 바울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게 약 34년 동안 견눈질하지 않고 죽을 뻔도 하고 사심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으면서 동족의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받은 사명을 그가 마쳤다라고 말하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심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복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